할렐루야. 어제는 날씨가 매우 시원했습니다. 오늘도 징조를 보니 날씨가 매우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시원한지 교회에 와서 교회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남이 겪지 않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인 것이고, 살아있는 한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더위 없이 여름이 지나가지 않듯이 항상 우리의 삶에는 계속되는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바로 헤롯 왕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유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바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교회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지지율에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옥에 가두고 맙니다. 베드로는 피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고 보니 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무교절 기간이어서 이때가 되면 사람을 체포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무교절이 지날 때까지 깊은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어 놓게 됩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이제 백성들 앞에 내세워서 마치 야고보처럼 처형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지라. 베드로를 매우 엄격하고 아주 확실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4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4인 1조가 되어서 사교대하면서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잡아내어서 이제 백성 앞에서 그를 처형할 예정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처형하고 나면 헤롯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처형은 헤롯의 정권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철저하게 깊은 감옥에서 파수꾼들을 4명씩이나 두면서 베드로 한 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순교를 했죠.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마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존폐가 걸린 문제였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교회가 겪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후반부에 교회의 결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위기 속에서 내린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는 교회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교회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치 단결해서 함께 대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것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타겟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약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순교는 교회의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넋두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교회가 내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전력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제자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죠. 오순절날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변화되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고, 기도하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바탕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를 구출하는 작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특공대를 조직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대어서 그를 석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구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관이나 단체, 사회 어떤 기관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만이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기도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소중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사형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철저하게 옥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강채가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 들었어도 옆구리를 콕 찌르면 잘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급히 일어나는 동시에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저절로 다 풀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고,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고, 갑자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신을 급하게 신고 그 다음에 겉옷을 두르고 아마 정신없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천사의 인도로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큰 문, 세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크고 견고한 세문, 베드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문,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세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세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힘도 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 교회 문도 자동문 아닙니까? 손대지 않아도 사람이 가면 저절로 열리듯이 이 놀랍게도 큰 세문이 베드로 앞에서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돌아가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전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한밤중이었는데 끊임없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계집아이에게 내가 미쳤냐라고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살펴보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설마 베드로가 나올 수 있을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설마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서 나오리라고 믿음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는 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형편이 좋아질까? 기도한다고 앞길이 열리는 것일까? 기도한다고 병이 나아지는 것일까? 기도한다고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때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지만은 설마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 안다면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생각한 정도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알 수 없어도, 믿을 수가 없어도 기도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미처 알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을 수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 오늘 이 환난과 시련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의 권력이 죽이면 죽고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헤롯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연약한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환난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 시련과 환난 앞에서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는 순종이고 기도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초조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야고보가 잡혀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장면을 베드로는 다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헤롯의 손에 잡혀갔을 때 나도 야고보처럼 죽게 되겠구나, 자신의 순교를 베드로는 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워 잔다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을 취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될 터인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인데 도대체 잠이 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두 군인 틈 속에서도 평안히 마음을 유지하며 잠을 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비록 깊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신뢰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예루살렘 감옥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인도로 베드로가 감옥문을 나설 때도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앞서지 않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주의 사자에게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자를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라도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하여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보니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문제가 내 앞에 밀어 닥쳤을 때 베드로처럼 환난과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어도 상상할 수 없어도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가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교회의 기도가 합쳐질 때 그것이 영적으로 더 크게 상승이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이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쇠사슬이라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세문이라도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은혜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환난과 시련이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길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저절로 세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